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이 추석과 이어져서 이 안식일이 참으로 또 평화롭고 쉼이 있는 안식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정말 이날 하나님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3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들에게 나아갈 때에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알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빈까지 크게 도륙하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하여금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입다 사사가 나옵니다. 기생의 아들이 없지만 입다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택함을 받아서 전쟁의 장관이 되어 이스라엘을 암몬 자손에서 건져내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상황은 너무나 불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입다는 그만 하나님께 서원을 고백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께서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누구든지 처음으로 내 집 문에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이렇게 약속도 아니고 서원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림에 보니까 누가 첫 번째로 나와서 입다를 영접하고 있습니까? 예, 입다의 무남 동녀, 입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나와서 아버지를 이렇게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얼마나 이 아버지로서 가슴이 아팠는지 입다의 이 슬픈 탄식이 나옵니다. 35절에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하여금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아버지가 딸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려야 하다니 얼마나 입다가 가슴이 아팠을까요? 혹시 여기에 내 딸을, 내 하나밖에 없는 이 자녀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릴 수 있는 분 정말 계십니까? 저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기록을 볼 때에 실제로 입다는 딸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릴 때 준비된 양이 나와서 대신하였지만 입다가 드릴 때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처럼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내가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하여 실제로 2달 뒤에 하나님께 번제물로 딸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주석에는 입다의 고백을 뭐라고 하냐면 성급하고 악한 서원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파멸해서 구원하고자 하나님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였다. 하지만 성령의 임재도 무오나 전지를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 성령을 받은 사람도 여전히 자유로운 도덕적 존재이며 영적 성장과 지식에서 적절한 발전을 해야 한다. 입다는 무엇이 옳은지 모르는 가운데 성급하게 악한 일을 선하고 말았다. 그래서 이 성경 주석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배우는 안교 고가에도
실제로 이 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고 이것이 성급한 서원이었다고 결론을 맺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설이 더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둘 중을 다 들어보고 어떤 것이 맞는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우리 교단이 이런 지지를 하고 있지만 이것 또한 한 다신학자가 주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성경 기록에는 이 번제물로 확실히 딸을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고 이것을 이 중세 시대에서도 또 루터까지도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까지도 가톨릭 그리고 유대교까지 그렇게 다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부터 이 기독교에서 어떤 해석이 나오기 시작했냐면 이 딸을 번제로 드린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이 평생 처녀로 살며 하나님께 성전에서 봉사하게 한 것이라는 이 설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리면 분명히 이 자기 집에서 나오는 첫 번째 누구든지 사람이든 동물이든 하나님께 번제로 바친다고 하였는데 이 고백을 어떤 상황에서 하였는지 한번 유추해 보겠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이 입다는 아내의 아들이 아니라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변두리에서 살다가 장로들의 택함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름을 받는데 여러분 그 정도면 얼마나 믿음이 강하고 모본이 되어야 되겠는지 알겠죠. 이때 특별히 이스라엘은 열세였기 때문에 암논 자손이 엄청나게 강하고 이 바로 전에 있었던 이 기드온 사건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입다에게는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전쟁에 꼭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함께 하셔야 승리할 수 있었고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서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는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사오니 제발 하나님 도와달라고 지금 간절한 심령으로 입다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승리하였고 그 말대로 소중한 것 중에 제일 소중한 그 딸이 정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처럼 한나가 사무엘을 드린 것처럼 입다도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입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입다의 정말 한 믿음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11장에 보면 입다는 어떤 자였냐면 그는 무슨 일을 결정할 때나 말할 때 항상 그의 입에는 어떤 말이 있었냐면 여호와가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미디안 또 암몬 족속을 쫓아내실 것이라고 담대하게 선언을 합니다. 그는 기드온과 같은 버금가는 사사였습니다. 이러한 자가 어찌 이 신명기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 자녀를 이 번제물로 드리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까? 설사 자기가 예상치 못한 딸이 나왔을 때라도 이 레위기에서 보면 이 딸의 생명을 자기 자녀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이 규례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는 10세겔, 정말 귀하고 결혼할 자를 위해서는 30세겔을 지불하여 그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속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입다는 자기가 한 말을 번복하지 않고 돈으로 지불하지 않고 하나님께 딸의 이 평생의 삶을 드린 것으로 보는 견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입다는 하나님을 아는 자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이 자녀를 번제로 드려서는 안 되는 것을 알고 있는 자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두 번째로 사사기 11장 후반부의 37절 38절에 보면 두 번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2달 후에 딸을 드리고 애곡한다는 이 장면인데 37절과 38절에 보면 이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였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죽음을이라는 이 단어는 제 성경에는 작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작은 글씨로 되어 있다는 건 후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삽입하였기 때문에 이 작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빼고 읽으면 처녀로 인하여 삶을 살아서 애곡한다고도 우리가 읽을 수,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은 나중에 또 이렇게 죽음이 없고 평생 처녀로 들인 것이 아닌가라는 이 추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어떤 학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평생 주님께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애곡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매년 나흘씩 애곡하였다고 나오는데 정말 그러할 정도의 일인가? 그래서 이 애곡하다라는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의미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슬프게 애곡하지만 또 하나는 이 찬양하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고백을 했던 에스더의 고백이 이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뀌게 되어 이스라엘이 불임절로 매년 그날을 기억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어쩌면 입다의 고백과 이야기가 그럴 수도 있다고 많은 자들은 또 후에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목사님에게도 물어보고 또 찾아보았지만 성경을 읽으면 한번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읽으면 진짜로 번제로 드린 것 같고 그 해석을 읽어보면 평생 처녀로 삶을 하나님께 봉사한 삶을 산 것 같은 것으로 느껴집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하늘 가서 꼭 입다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런 입다를 큰 용사라고 사사라고 기록하였으며 하나님은 이 입다를 통해서 이 암몬 작송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구원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특별히 입다의 고백에 이어서 살펴보고 싶은 두 번째는 이 딸의 고백입니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입다의 고백보다 이 딸의 고백이 저에게 더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평생 이 부모님께 효를 하기보다는 정말 속을 썩히는 삶을 살아왔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자기를 평생 바쳐 길러주고 키워주신 부모님께 효를 한다고 해봤자 기껏 무엇을 합니까? 돈을 조금 드린다든지 맛있는 것을 사준다든지 아니면 자식이 잘 된다는 건 이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입다의 딸은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일은 이 부모님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린 것이기 때문이기도 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매년 정말 그날을 감사하고 찬양하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시간 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 헌물, 재능, 이 작은 것까지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것도 우리에게가 드린 것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온 우주 거민들이 볼 수 있게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것이며 또 우리가 그런 것을 하였다 하지만 또 하늘에 가서는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더 감동되어 우리의 면류관을 더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러 갈 때에 이삭이 친히 자기 몸을 밧줄로 묶은 것처럼 이 사사기 11장 36절에 보면 이 입다의 딸도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라고 하면서 스스로 아버지가 슬퍼하고 또 괴로워할 때에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드리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이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고민하고 염려하실 때 직접 나서셔서 인류의 제물이 되셨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이 모습이 정말 이 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우리의 또한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그 생명을 바치셨고 또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그런 모습을 할 때에 예수님의 표상적인 모습이 되었을 뿐 아니라 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나의 소중한 것,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에나 몇 년 전이나 임용고시 시험은 이렇게 토요일입니다. 대구 중앙교회 전도사로 처음 갔을 때 이모로부터 전도를 받고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한 여청년이 목사님께 상담을 받고 나오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상담 내용은 임용고시 시험 때문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교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해왔는데 장로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넘어온 다음 제일 먼저 안식일이 이렇게 걸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는 이 신념을 확고했던 이 여청년은 이 문제로 예배를 마친 후 상담을 받았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험을 치지 않기로. 저는 이 청년과 교회 활동도 열심히 하고 또 그가 시험 치지 않고 임용고시를 안 봤기 때문에 또 교회에서 같이 봉사대에 가서 재미나게 또 지금에 보면 기억으로 교회 활동을 참 열심히 했던 것으로 생각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모습을 유심히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구 중앙교회 한 집사님이셨는데 이 집사님은 믿음도 좋으시고 전도도 많이 해서 영남 앞에서 전도왕으로 뽑혀서 선교여행도 다녀오셨습니다. 이분이 조용히 이 청년에게 자기 아들을 소개시켜 주었고 나중에 저도 좋은 소식을 듣게 되어 결혼식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은 대구에서 가장 좋은 멋진 예식장에서 감동적으로 이렇게 치러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축복하셔서 영적인 이 믿음의 가정과 결혼하게 해줬을 뿐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사실 이 집사님은 대구 이 수성구에 이렇게 유지셨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항상 겸손하셨고 제가 한번 집에 가서 집을 구경한 적이 있었는데 집을 지을 때 한켠에는 이 기도의 방을 직접 만드셔서 기도의 그 공간을 마련한 것을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내가 가진 것을 이만큼 조금 들을 때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까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이만큼 들어도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바치면 얼마나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실까?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많은 것으로 축복을 받은 사람 이야기도 나오고 또 이 땅에서 받지 못했지만 하늘 가서 받을 사람 이야기도 나옵니다. 저는 이 중고등학교 때뿐 아니라 이 대학교 때 간혹 이런 생각이 잠깁니다. 공부만 하고 학교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왜 좀 더 새롭고 놀라운 일들을 해보려고 시도하지 않았을까 물끄러미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저때 저걸 해봤으면 좋았을 걸, 저걸 배우기도 더 즐겁게 지냈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가 이 신앙이 자라나서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과 요셉과 같은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우리가 지금 내 신앙의 모습으로 쭉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전혀 원하시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추석이 되어서 날짜를 세어보니까 2020년이 이제 3개월 남은 것입니다. 벌써 오늘까지 지금 이틀이 벌써 지났는데 3개월이지만 이 3개월은 짧지도 않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끄럽지만 다시 결심하기를
하나님께 이 머무르는 시간을 하루에 2-3시간씩 가져봐야겠다는 마음을 다시 먹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께 대한 약속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를 결코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이번에 우리 또 전도회도 있지 않습니까? 이 전도회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어떻게 이 코로나 때에 전할 수 있을지 이 지혜를 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그뿐 아니라 나의 풀리지 않는 문제를 위해서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이 3개월 동안 말씀을 본다든지 그 문제를 위해서 간절하게 따로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든지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면서 저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런 결심을 할 때에 하나님께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리겠다고 다짐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참 기대가 됩니다. 시편 57편 7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래서 오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3개월 뒤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정말 설교한다면 얼마나 기쁠까. 저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정말 이 하나님 앞에서 결심을 하시고 나의 이전의 삶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이루실지 정말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입다의 얘기를 통해서 첫 번째로 그의 딸의 모습에 이 십자가에서 친히 스스로 돌아가신 예수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번제로 하나님께 바쳐졌던 평생 처녀로 온 삶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였던 그의 삶은 송두리째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이 두 번째로 이 딸을 잃고 정말 가슴 아파하는 아버지 입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의 모습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보내야만 하는 아버지 입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더불어 이 딸을 잃는 이 슬픔이 공존하였을 것입니다. 어떤 것이 더 컸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기에 딸도 더욱더 사랑하였지만 이 슬픔이 컸던 것처럼 이 기쁨도 클 것이었을 것입니다. 어릴 적에 이 만병통치약이라 불리던 이 바세린이 모든 집에 거의 다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세린을 아픈 데든 화상을 입은 데든 바르면 이 감쪽같이 나아서 모두 다 이걸 사용했습니다. 이 바세린을 발명한 체스 브로우라는 사람은 심지어 이것을 날마다 먹었고 아플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발랐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바세린의 주성분은 뭐냐면 석유 부산물을 정제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석유도 동식물이 죽어서 생긴 천연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동식물이 죽을 때 이 열로 인해 탄수화물이 석유가 되면 또 귀중한 연료가 되어 치료제가 되게 하신 또 하나님의 섭리가 곳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정말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 만병통치약을 마지막으로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십자가는 만병통치약이다. 제가 앞에 검게 된 부분을 읽으면 우리 뒤에 부분을 아주 큰 소리로 읽으셔서 우리 마음에 좀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에 읽으면 또 십자가를 보라 그 뒤에를 우리 큰 소리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었는가?
외로운가? 자존감이 부족한가?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끼는가?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이 되는가? 사랑이 부족한가? 교만한가? 큰 시험을 받고 있는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삼육부산병원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정말 이 약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밥을 먹을 때나 걸어갈 때나 산을 오를 때나 우리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참된 자유함을,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말 죄에서, 병에서, 우리의 가슴을 힘들고 아프게 하는 것에서 이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안식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나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원래 이 보이시리라고 했는데 입다가 하늘에 가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할까, 마지막으로 아마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 말씀을 소개해 드립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나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구레네 이 시몬이 십자가의 고통에 잠시 참여한 것을 큰 축복으로 감사하였던 것처럼 입다도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으로 큰 기쁨을 그는 하늘 가서 더 크게 느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물으러, 그 경험을 들으러 입다에게 다가올까. 이야기하는 입다도 즐거울 것이고 듣는 자들도 이 감동에 젖어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하나님 안에서 이 입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매일의 삶이 정말 우리의 순례의 삶이 기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참된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그 기쁨이 충만해질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구하고 또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정말 이런 삶을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 빛이 점점 이뤄져 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빛을 비추고 빛을 발하라고 하였던 이사야의 말씀처럼 우리가 입다의 고백처럼 입다의 딸이 했던 요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가 행하소서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나올 때에 우리도 마침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입다의 삶이 정말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에게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또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정말 빛을 잃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사라져 갈 때에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들고 일어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살아서 움직일 때에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또 우리가 정말 우리로 인해서 많은 죽어가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결심을 보시고 또 크게 받아주시고 상급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